자,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화장품이 K 화장품이 아주 우리나라 화장품이 아주 유명한가 봐요. 뭐 이렇게 동남아에서도 뭐 그러고 요즘은 이제 그 외국 서양 쪽에도 유명세를 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 우리나라께 유명한가 봐요. 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여인들에게 어떻게 단장해야 될 것인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도 있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는가? 자매들은 자, 3장 5절에 보시면은 자, 아내와 남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3절 후반부부터 볼게요. 지금 저희가 아내 남편 관계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말 없는 행실로 믿지 않는 남편을 얻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매는 정숙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이게 아마 virtuous일 거예요. 그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 영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덕이 있는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숙한과 연결이 되고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화장품 바르고 옷으로 막 예쁜 옷, 비싼 옷, 금으로 치장하고 이런 걸로 단장하지 말고, 그럼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냐면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 이게 지금 새 사람, 속 사람, 우리가 그때 배웠었죠? 겉사람과 대비된 이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을 정금보다 더 귀히 여기고 루비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셨고, 잠언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은 루비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석이 보석인 이유는 물론 예쁘기도 하지만 그게 귀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흔하지 않거든요.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석입니다. 보배로운 돌덩이. 돌덩이는 많잖아요. 세상에 굴러다니는 게 돌이고 요즘 아스팔트에서 돌 보기도 힘들긴 하지만, 근데 보석도 석이에요. 석, 돌. 근데 precious stone입니다. 그렇게 많은 흔한 것이 아닌 아주 보배로운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한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희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치 있는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장을 하시면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빛나는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보시면은 다들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이렇게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딱 단장을 하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서 셋째 하늘에도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값지고 귀한 보석으로. 순금이나 보석 같은 거 이렇게 광산에서 그런 거 채취하는 사람들 보면은 반짝 빛나는 거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반짝반짝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빛이 싹하게 이렇게 발하는 이런 보석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장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기준에 이렇게 맞춰서 사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숫자가 많아 보여서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아셔야 되는 건 이제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 그래서 다수를 중요시하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많은 쪽에 내가 붙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다수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다수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선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나는 다수인 거예요. 이 개념을 조금 바꾸시면 인생을 살기 조금 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나무인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2장 9절에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요거는 이제 자기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자, 보시면 여자가 옷차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옷이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이렇게 노출되는 옷을 입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질문하실 필요 없어요. 딱 보시면 검소한 옷차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 자매님이 생각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어깨가 드러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검소한 옷차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가슴이 이렇게 패인 옷을 입고 다니면 그게 검소한 옷차림일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 이건 검소한 건가?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정숙한 차림인지. 주님이 지금 검소함, 정숙함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나는 죽어도 찢어진 청바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책임을 지는 거고. 아까 교회를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자기들이 술 먹고 다니면서 스스로 이 사람이 교회 문턱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을 자기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다 보고 사람들이 보고 생각을 해요. 아닌 듯 하면서 한번 이렇게 쓱 와서 교회 이렇게 딱 보고 간 사람도 가서는 집에 가면 말을 해요. 그 교회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누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다 보면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람들의 걸림이 되는 건 아닌가.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원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소한 옷차림, 정숙함, 그리고 금이나 진주, 비싼 옷으로 단장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이렇게 비싼 옷을 잘 몰라요. 내가 안 입어서 그 메이커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시면 딱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기 파주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좀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자매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몇 천만 원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뭐 이런 블라우스 이런 거 하나도 뭐 몇백만 원짜리 아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젊었을 때 그렇게 사셨나 봐. 그래서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런 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단장을 하라 그랬습니다. 수줍음과 정숙함, 검소한 옷차림, 그 다음에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6절입니다. 요거는 지금 여자가 머리에 뭐 쓰는 것과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자, 여자의 외모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려거든 또한 깎으라.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나온 그 종교에서는 종교 창녀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신전에 있으면서 뭐 신탁이라는 것을 이 여자를 매개체로, 그러니까 사실 무당인 거죠. 매개체로 해서 신탁을 받는 과정에서 이 여자들이 머리를 밀었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머리를 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옛날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뭐 이런 그런 데 가서 점도 보고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런 거를 다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민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 종교 창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신비 종교에. 그래서 여자들의 외모가 단정해야 되고 머리를 미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하는 것도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여자는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덮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영이 같은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불교에서 사람들 머리 깎잖아요.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자, 어떤 학교에 그리스도인 자매가 하나 있었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 생활을 했는데
요즘 학교에는 저 다닐 땐 그런 게 없었는데 페미니즘 동아리가 있나 봐요. 몰랐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좋은 걸로, 믿기는 좋은 걸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그 성범죄자들이 요즘 좀 있잖아요. 좀 너저분한 남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여자 화장실에서 뭐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해서 그런 거를 뭐 퇴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럼 여자들이 다 당연히 동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인간들은 이렇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해서 여자가 자신의 외모를 깔끔하고 단정하고 예쁘게 꾸미는 것까지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처음에 이제 그 대학교를 들어왔을 때 정말로 예뻤었던 여자애가 있었대요. 근데 걔가 이제 그 페미니즘 동아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인형처럼 예쁘고 머리도 이렇게 탐스럽고 화장을 안 해도 너무너무 예쁜 애였는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점점점 투쟁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자기는 자기 외모로 안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행동. 그러니까 저는 남의 집 딸인데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애인데, 그 예쁜 애를 머리를 다 이렇게 밀고, 제 딸이었으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남의 딸인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이 머리는 미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담으로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동아리에도 같이 역사하고 이 바벨론 신패 종교에도 같이 역사하고 불교의 그 중들에게도 같은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는 여자들이 머리를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단정하게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오해해서 머리에 뭘 써야 된다니까 수건을 둘러써야 되는 줄 알고 뭐 하얀 청 같은 거 둘러쓰고 뭐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숙함, 검소한 옷차림, 또 뭐가 있었나요?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현숙한 그런 모습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지옥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잡다한 일들을 하다가 어쨌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지옥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은 외모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그 가락으로 사는 건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에 살았을 때 막 몸에 문신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지역교회 오셨을 때 문신을 제거하는 게 돈이 되게 많이 드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그 비용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머리나 이런 외모 같은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너무 짧거나 밀면 안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보시면 외모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남자들 긴 머리 하는 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요즘은 뭐 락 음악이니 뭐니 해서 남자들 긴 머리 하고 다니는 애도 꽤 되더라고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자기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주님도 성경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자체도 모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긴 머리는 안 되고요. 단정하게 깎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이렇게 머리 묶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잘라야 돼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술과 또 여자들의 외모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